아신성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의인 중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번창했지만 대부분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을 따로 택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런 세상 중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택받은 생물들을 각각 암수 한 쌍씩 구원하신 것 외에 다른 모든 생명들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의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점점 갈수록 타락해 갑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방식 대신에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고치신 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었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만들어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셈의 후손들까지 우상을 섬겼으니 당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나 바벨탑 시대나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오히려 택하시고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녹이나 노아처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워서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죄인 중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골라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복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래부터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에 파묻혀 살던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신 오히려 은혜로 먼저 택함을 받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고쳐 구원하시고 쓰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쳐 서시는 하나님께 유일하며 모든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인간이 노아 시대나 바벨탑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 없는 세상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관계를 포기하게 되고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희망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 사랑하시며 어떻게든 고쳐 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에게서 희망이 없는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 희망을 찾기가 어렵죠. 세상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분열과 갈등의 현상이 난무하는데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편에 서서 분열과 갈등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모두 다 그런 줄 알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소수의 몇 교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찻잔 속에 태풍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 없는 교회에서 희망적인 세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은 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교회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쳐 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시다. 비판과 조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늘 고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고치러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이런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